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여러분의 손이라든지 여러분의 팔뚝 사진이 아니라 왜 여러분의 얼굴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사진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ID가 여러분의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얼굴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얼굴이 여러분의 ID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도 보고 싶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맘쯤에 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굴 보고 싶다는 거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자, 이 얼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인품,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 그 사람 자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맥시멈 영광, 그게 얼굴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face to face,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마지막 두 절을 도표화하면은 이렇습니다. 얼굴 얘기가 나오고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게 뭔가 온전히 안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 온전히 안다는 게 뭔가 이 사랑장은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얼굴, 온전히 안다,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제가 이거를 얼굴 신학, Theology of God's Fac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시인들의 간청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 구원을 받을 자 누구인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더 설명할게요. 시편 27편,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31편,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한. 얼굴 보는 게 구원이에요. 또 시편 102편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괴로운 날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도 주의 얼굴을 보는 날이에요. 119편,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게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시인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편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굴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얼굴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얼굴과 영광이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제가 얼굴이 우리의 됨됨이, 인격, 나의 본질, 맥시마이즈된 나의 나됨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얼굴을 보고 싶고 얼굴이 구원이고 얼굴이 문제의 해결의 길인데 여기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너 날 보면 죽는다, 날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바위틈에 숨기시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얼굴을 보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얼굴을 보면 죽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 잘못을 한 게 만약에 있다면 아마 제 얼굴을 못 볼걸요. 제가 딱 나타났을 때 낯을 피할 겁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잘못했으면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눈도 못 마주쳐요. 얼굴을 못 봐요. 하물며 우리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맛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그 글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왜 브니엘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얼굴 본 거예요, 대면. 그런데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았는데. 그 약복 나루토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 해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할까?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본문에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희미하냐면 죄로 인해서 가려진 거예요. 거울은 요즘 보는 거울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거울, 우리가 보는 거울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았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대리석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베일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려져 있어서 진짜 본체의 모습, 에센셜한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투명한 영광을 볼 수가 없도록 희미하게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려져 있다는 이 희미함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니그마타 이렇게 돼요. 아이니그마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에니그마예요. 에니그마가 수수께끼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우리가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미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도 몰라요. 넌 도대체 누구냐? 아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칠 때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남도 모르는 것만 아니라 나도 나를 몰라. I don't know who I am. 자기의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갖게 되죠. 내가 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이 시간에 존재를 해야 되는지, 여거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을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더 이상 희미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온전히 아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온전히 안다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예수님이 기도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안다, 온전히 안다는 의미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기억하세요.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제 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온전히 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는요, 정보가 아니에요. 뭐 키가 얼마나 크고 몸무게가 얼마나 가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취미가 뭐고 이런 수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게 아니라 실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몸무게를 소수점까지 아는 엄마 아빠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걸요? 그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혹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I know my children. 우리 애들 알잖아요. 그렇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자녀로 그냥 인정하고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신다, 온전한 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온전히 안다는 말은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 들러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주인공이 아닌 좀 비슷한 사람들을 들러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들러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들러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앙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안에 들어왔다. 온전히 안다는 거는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그들 안에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그 인격의 충만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말 쓰잖아요. 변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들러리 쓰지 마세요. 밖에 변두리에 있지 마세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세요. 아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더라.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그냥 변두리에 앉아서 저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지는 거.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속지 마세요. Don't ever do that.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묘미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You're in. 들어오세요. Don't stay outside. in. 들어오세요. 중앙에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신앙의 묘미도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더불어 사는 것, 깊숙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라 중심 무대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항상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무대 위에 서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신앙생활을 주님과 하다 보면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 만난 신부가 되는 느낌, 주인공이 된 느낌을 들어요. 여러분, 나 같은 별로 존재의 어떤 그 점찍기도 힘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씨를 바꿔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날씨를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최근에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오는데 하나님 지금 이제 막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중앙 무대에 서는 기분이에요. 내가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가 되는 기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밖에서 손님처럼 굴지 마시고 쑥 들어오라는 거예요. You're in.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더불어 먹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신랑 만난 신부요, 중앙무대 주인공으로 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다는 말의 세 번째 그 의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이것만 한번 묵상해도요, 이 인지 능력을 파괴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게 파괴 안 되는 거예요. Before He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산 나이만큼이 아니에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지구의 나이보다,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존재예요. 박물관에서 기껏 2000년, 3000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셨대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에요. 좀 재주가 있네? 쓸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수단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지, 여러분을 어떤 딴 이유를 위해서 쓸만한 가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됨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그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셀 수가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대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들러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랑 만난 신부처럼 주인공으로 중앙무대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도저히 셈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가?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를 얘기해요. 온전한 것.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텔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텔리온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헬라어를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텔리온이라는 말이 원래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완성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텔리온이라고 해요. 목적이 완성되어졌을 때, 원래 의도한 디자인이 완성되었을 때, 작품을 구상하다 했던 그 계획들이 이제 완벽한 작품으로 그 저자와 원래 오리지널 메이커의 의도대로 완성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리온, 완성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나의 모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천국이죠.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드디어, 가장 오해가 심한 말이 드디어 제대로 풀립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를요, 상하 구조로 놔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랭킹을 매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건 랭킹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1등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하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예요. 왜 수평 구조냐면 하나님의 linear time, 이 수평적 타임에서 천국까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계속 가요. 근데 천국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때로는 지루하게 듣지만 천국 가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인 완벽한 로고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무슨 설교 말씀을 들어요? 더 이상 설교 필요 없죠. 뭐 그렇다고 아멘까지 시기나. 근데 보세요, 믿음, 소망이 가다가 천국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에서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소망이 이루어진 곳인데. 그런데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operating 되는 유일한 것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천국은 is a place for love. 사랑의 장소예요. 천국에는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1은 사랑이라.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지옥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라면 난 지옥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은, 지옥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배신이에요. 등에서 와서 칼을 꽂는 거예요. 믿을 길이 없어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게 지옥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에서도 갈 거라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옥은 그런 당신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끝까지 남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승민 씨의 상처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다가 무릎을 치는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등산가들도 기상 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베이스 캠프로 귀환한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정상 정복에 나선다. 사람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다.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베이스 캠프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을 아신 바 된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얼굴과 얼굴 사이를 희미하게 만드는 죄악을 없이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한 아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들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어떤 순간이 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로 묵상할수록 충분한 것 같아요. 살다면 오해도 받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변명하고 싶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변명해도 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할 기회, 변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조금 더 약간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 가서 하나님 앞에 읽을 거야. 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난 다 읽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있죠? 목회할 때 그 깐깐한 그 긴 집사가요, 맨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읽을 거야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사랑교환곡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잖아요. 나의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절대로 좌절이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는데, 그 사랑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내 변명이죠.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소위 고자질을 할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얘는 저랬어요, 쟤는 저랬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더라고요. 이 사랑을 받은 게 나라는 걸 알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억울한 얘기 안 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걸로 충분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승민 씨의 책 제목이 맞는 말 같아요. 상처받을 용기. 상처받는 게 두렵지가 않아. 맨날 신앙생활 할 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위에 맴도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성거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깊숙이 못 들어올까.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튀어나가고, 들어와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밖에서 조용히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서성거리는 신앙생활. 상처받을까 봐.
다치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좀 읽으세요. 상처받을 용기. 이 상처받을 용기, courage to be hurt, courage to be vulnerable. 이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나의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쏟아 부어졌잖아요. 여러분, 뭘 더 증명하려고 그러셨어요? 무슨 오해요? 무슨 상처요?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뭘 더 증명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흉측한 죄인이야. 하나님을 못 박아야 사는 죄인인데 뭘 더 나는 괜찮은 인간인 걸 뭘 증명하려고 그렇게 힘드세요? 무슨 상처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Go in! 중앙으로 들어가세요. 깊숙이 들어오세요. 변두리에서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서성거리지 마세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깊이 들어오세요. 오해하면 어때요? 맞아요. 죄인인데 어때요? 이런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who cares?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오세요.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상처받고 뭐 잘난 척 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민수기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Listen,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복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도록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겨주신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야말로 이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